모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 선포하고 옆 사람에게 합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저도 요즘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고 또 어젯밤에도 하고 어제는 한 몇백 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은 말씀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의 한 수. 여러분, 이 신의 한 수,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 언제 많이 나왔냐? 본래 신의 한 수란 말은 바둑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놓다 보다 보면 밀리게 되어지죠. 상대방의 유리한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방법이 없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생각하지 못하였던 나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한 수를 딱 놓았는데 그 한 수가 모든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것. 죽었다 싶었던 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영역들이 확장이 되어지고, 정말로 끝났다라 했던 것들이 승리로 바뀌어질 만한 것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였다? 신의 한 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바둑판에서만 신의 한 수라는 것이 나타날까요? 우리 인생에는 신의 한 수가 역사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바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신의 한 수, 우리로 치면 누구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한 수가 임하여지게 되면 밀렸던 것들, 안 되는 것들, 닫혀있는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듯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의 한 수, 즉 하나님의 한 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삶이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전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본문에 뭐가 등장하느냐? 이 신의 한 수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민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요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갈 것 같습니까? 아마 입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을 거고, 또 고대 건동에 여러분들 관계된 영화를 보면은 그들이 막 소고치고 막 그러면서 어떡하죠? 막 가면서 막 춤을 막 이렇게 출 거예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춤을 잘 춰요.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고속도로나 어디 가다 보면 관광버스가 어떻게 됩니까? 막 들썩들썩하죠. 안에서 얼마나 춤을 추는지.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고 좋은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 되어져 있다가 자유를 얻었다라면 그 춤의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타날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즐거움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입에서 콧노래가 사라지고 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딱 놓이게 되어집니다. 무엇 앞에 섰을 때? 홍해라는 것을 앞에 섰을 때는 콧노래도 즐거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엎침대 덮친격으로서 뒤에 누가 쫓아오느냐?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마구 쫓아오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징태양난, 사면초가, 그런 상태에 놓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곳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은 새롭게 자유를 얻어서 좋은 땅에 갈 것 같으면 이렇게 누가 보면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면 안 되고, 항상 좋은 길들, 넓은 길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곳에 딱 가니까 무엇이 있느냐? 모든 게 다 막혀져 버려가지고 살 길은 보이지 않고 죽을 길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끄집어냈다라면 좋은 길을 보여줘야지 왜 이렇게 막다른 길을 있게 만들어서 절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냐는 불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길을 인도한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길은 형통한 길이 되어지고 좋은 길만 열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형통한 길도 아니고 좋은 길도 아니고, 누가 보면은 거기서 우리 민족 자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섰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본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의 제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따라합니다. 신의 한 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한 수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거나 길을 모르셔서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곳에 이 백성을 이끌어 오신 것은 여기에서 또 한 번 무엇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요, 굴곡이 없고 평안하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죠. 아마 우리 바람도 그렇게 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 삶에 굴곡이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잘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쭉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되어졌고, 내가 그때 이렇게 절제했기 때문에 이만큼 되어졌고 라고 하면서 누구 자랑을 하느냐?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내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한번 딱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딱 해결되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두고 입에 누구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엄청난 절망까지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수를 딱 보여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경험했다라면 그 사람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입에서 누구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받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찬송받기 원해서,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구원해서 막다른 길에 가게 만든 이유도 절망에 집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원망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들이 화를 냅니다. 막 짜증을 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다 200만 명을 모아놓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거침없는 원망의 말을 해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없을까?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시점까지 되어진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지금 홍해가 떡 가로막고 뒤에 애굽왕 바로가 쫓아온다는 이유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의 입에서 뭐냐, 못 살겠다,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 끝이구나, 이러면 안 되지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수였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이곳까지 온 것이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말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죽겠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 같으면은 저것들이 저런 말을 하니까 나도 너희 말을 들으니까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뭐랍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백성들은 죽겠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기분도 너무 나쁠 것인데 하나님 뭐라 한지 압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집중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요거를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딱 던지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하죠. 너희들 지금 원망하지만 나는 뭐하느냐? 너희들 위해서 싸울 거야. 뒤에 오는 애굽왕 바로를 위해 싸울 것이고 앞에 길에 막혀있는 홍해 이 문제도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죠. 움직이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질문이죠.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일까요?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서 애굽왕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까? 지금 반반이 나누네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뒤에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앞에 홍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홍해는 사람의 노력 가지고 할 수 없지만은 뒤에 오는 바로 군대를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선 조상들이 6.25 전쟁 일어났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나라가 공산국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학도병들도 앞에 있는 분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던졌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다음 세대, 내 후대들은 이런 절망의 상태에 놓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는 해봐야 되느냐? 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저 뒤에 오고 있는 바로 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계획을 짜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그들이 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따라합니다. 나만 바라봐.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 움직이려고 뭘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 방법을 하려고 할지 몰라도 그거 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일할지를 너희들 두고 보라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엇인가 달라질까요? 예, 달라집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가서 애국 군대와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머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머리를 싸매워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뗏목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한 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전부 가능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누가 움직일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여 주십니까? 홍해를 쫙 갈라서 길을 만들어 버리고 뒤에 쫓아오는 군대들도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한순간에 그들을 몰살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신의 한 수가 뭐라 했습니까? 뒤지고 있는데, 밀리고 있는데 딱 한 수로 말미암아 판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잖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한 수를 했더니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판도가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한 수라고요?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서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 수가 우리한테 임하여지기 위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신의 한 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길이 막혀 있고 보이지 않아도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홍해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하고 11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으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냐라고 하면서 원망의 말을 마구 내뱉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생각한다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애국 군대가 와서 칼을 들어서 우리를 다 죽이는 것, 이런 위기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어디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애굽에 그대로 종으로 머물렀으면 생명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오지 말걸, 안 나왔으면 우리가 있던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힘겹게 살지만 그래도 생명에는 큰 문제 없지 않았겠냐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모습,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자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보였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애굽 땅의 술사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그런 시간을 거쳐서 홍해 앞에 딱 서고 위기를 당한 그런 자리에서도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했잖아. 10가지 재앙 보여주시면서 일을 만들어 주셨자야. 그러면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하고 무슨 말을 했어요? 죽겠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라고 한탄하고 원망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이 백성들이 누구를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홍해만 보였습니다. 애국 군대만 보였고 자신들의 한계만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 존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앞에 섰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여서 한탄하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의 빨간 신호등이구나. 신앙 빨간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다, 즉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보이면 이건 빨간 불이 안 돼요. 파란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들, 원망의 말을 내뱉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또한 우리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할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13절 말씀에 뭐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요? 구원을 봐라. 너희들 방법 찾지 못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벌써 너희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해 놨고 구원할 길을 만들어 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행하는 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보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발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누구를 바라봐라. 고백해 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길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홍해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뒤에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의 한 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한 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 어떤 문제에 놓이더라도 누구 바라보자. 고백해보고 누구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알고 계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신의 한 수를 일으켜 주셔서 상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의 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따라합니다. 들린 대로 행동하자. 하나님의 한 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들린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장애물을 주셨을까? 정말 장애물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지금 약속의 땅에 가는 가운데 속에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홍해도 분명히 뭐로 여겨져요?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뒤에 달려오고 있는 애굽왕 바로 군대도 뭐로 여겨지느냐? 자신들의 장애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애물들이 존재할까요? 정말 장애물일까요? 가만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가 없었고 이 뒤에 쫓아오는 군대가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과연 어디쯤이었을까요? 그들의 앞에 모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처럼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못 살아,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갈 수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망가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이 백성은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고백을 안 하시네. 누가 인도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삶은 누가 인도합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앞에 장애물 같은 홍해가 존재하고 다가오는 바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요 수준인데, 오늘 이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한 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더 멋있는 신앙의 삶으로 세워가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다. 그러니 장애물처럼 보여도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자리였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났냐 하면, 예수님께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나에게 10명의 환자가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듣고 그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시점은요, 그들의 입장에서 최고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를 넘어오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진 밖에 거해야 되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아랫입니를 위입니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외쳐서 자기 신호를 알려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을 근처까지 왔다는 말은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요. 그들은 마지막 선까지 와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다윗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주신 답이 뭐였죠?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신 답은 뭐예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왜? 율법에 보면 내 몸이 깨끗해졌는지 안 했는지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하는 것. 갑니다. 여러분, 질문이죠. 한 명만 고침 받습니까? 10명 다 고침 받습니까? 10명 다 가는 가운데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 10명 가운데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것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명 모든 나병 환자 10외 없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귀에 들린 대로 행동했더니 뭐가 나타났어? 기적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희들 가만히 서서,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느냐, 너희가 이제 이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런 일을 보이겠다라는 엄청난 말이 그대로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합니다. 들린 대로 행동해라. 왜 행동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요,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열려야 되느냐? 지금 홍해 먼저 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200만 명이 있는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가려면은 적어도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거기에 행동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은 너희의 귀에 내가 한 말을 들었다면 그 들린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수가 그들에게 역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는 흔히 촉새, 참새가 되면 안 돼요. 소리만 내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저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새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독수리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말씀을 듣거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길이 보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거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 내 생각에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주시거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수를 보여주실 겁니다. 한 숨이 아니고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를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들린 대로 행동하자.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19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22절 시작.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따라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아멘하자.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아멘하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평하고 매장제가 없다고 소리를 쳤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한 수를 그곳에 보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말한 것을 들리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앞을 정리하고 뒤를 정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뒤를 정리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가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뒤에서 바로 왕이 아무리 쫓아와도 거리 간격을 하나님께서 두심으로 말미암아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누가 하신 거죠? 여러분 걸어가는 것보다 낙타 타고 가는 게 빨라요, 안 빨라요? 티코 타고 가는 것보다 페라리 타고 가는 게 빨라요, 안 빨라요? 뭐 티코도 빠르니 빨라겠죠. 근데 그만큼 간격이 이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까 아무리 뒤에서 타고 쫓아와 본들 이게 하나님께서 밤낮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가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뒤에 문제를 정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뒤에만 정리하시나요? 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강하게 불어서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갈라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이 놀라운 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린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한지 압니까? 하나님 이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홍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바로 군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은 다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에 있는 홍해물을 싹 제거해줬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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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렐루야. 할렐루야지 당연히. 앞에 물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우리만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건너갈 수가 있어. 애굽왕 바로가 쫓아와서 건너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남아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홍해물이 사라지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사라진 것 동시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홍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뭘 내요? 길을 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가지고 심지어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그 뻘을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니까 뒤에 쫓아오는 남아있는 위기의 상태, 바로왕 군대가 여념없이 뛰어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떡하고 닫아버리니까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될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가게 하는 터널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터널 지나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안에 들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차가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또다시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듯이 우리들도 내게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절망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에 길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 걸어가면 더 좋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홍해를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뒤에 바로를 없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길을 내 주십시오. 이게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지만은 장애물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이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홍해 앞에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난감했을 겁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머리를 싸매봐도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수예요.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200만 명 가운데 속에 길이 열렸어요.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런데 양쪽 옆에는 뭐가 있어요? 양쪽 옆에 사람. 양쪽 옆에 뭐가 홍해의 그 높은 물기둥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겠죠. 크기 때문에. 그럼 그 물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멋지다, 야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누군가가 나 못 가겠다, 나 저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저 물기둥에 확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 나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움을 느끼고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요. 제가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면은 그냥 우린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의 한 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연습 차원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뒤에 아멘 해보십시오. 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다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 병이 고침받아도, 내 병이 좀 이렇게 고침받는 게 늦어져도, 내 가정에 물질이 많아도, 소리 좀 크지 하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물질이 좀 적어도, 내 자식이 자꾸 형통하게 잘 되어도, 내 자식이 낳고 가슴을 너무 받아. 아멘.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멘 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라면 그에게 신의 한 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에가 막혀서 이리저리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때 너가 나의 한 수를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거든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발을 내밀어라 행동하라 하시거든 말씀에 들려진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내가 생각한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곳에 좁게 길만 내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판이 역전되어지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속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애구방 바로가 뒤에 쫓아와 위협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들려진 말씀대로 행동하고 어떤 결과 주어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